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전쟁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민족과 민족 간의 큰 전쟁이에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롯과 관련된 연관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3장의 기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이 땅덩이가 좁은데 그 좁은 땅덩이 속에서 비집고 서로 살려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본문 말씀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는 내용과 그 뒤에 벌어지는 두 왕의 환대와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장에 걸친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롯이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난 3가지의 롯에 대한 중요한 기사 가운데 오늘은 2번째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엘람 왕이라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동방 땅에 있는 4개의 연합국과 사이의 주변에 5개의 연합국이요 서로 모여서 전쟁을 하게 돼요. 4대5의 싸움이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국 연합과 그러니까 동방 4개국 연합과 사해 5동맹, 사해 5개국 연합이 함께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동방 4개국이 이 사해 5동맹을 물리칩니다. 5대 4의 싸움에서 4가 이겨요. 그래서 사해 인근의 5개 연합국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전쟁에 패했던 4개국 연합이 그돌라오멜을 섬기기를 중단하고 배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합국들 간에 다시 한번 2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국 연합국이 사해 5개국을 다시 한번 물리치게 되고 무참하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내 왕이 빼앗아 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여파가 롯의 가정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전쟁으로부터 모면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소돔 땅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 한국 땅에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롯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2번에 걸쳐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은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 때문에 다투다가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드넓어 보이는 재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해요. 롯은 재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롯은 재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그 재물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쫓는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번씩이나 빼앗겼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좋아하시죠? 돈 좋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재물이 좋고 재물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재물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재물이라는 것이 위험한가, 이보다도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재물이 가진 첫 번째 속성은 쉽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어요. 재물은 쉽게 사라집니다. 재물이 가진 두 번째 속성은 재물을 가진 자를 교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큰 돈 만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모든 것을 잃어본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큰 돈 만지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수도 없이 고생해야 되지만 큰 돈을 잃으려면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재물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 돈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많이 가진 무역을 통해서 얻은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재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드셨어요. 학자들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이 성경에 38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38 정도의 비유 가운데 돈에 관한 비유가요 16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40%를 돈에 관한 비유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고민은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지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저에게 적응하면 목사로서 저의 인격과 저의 됨됨이는 제가 전하는 설교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 지갑에 든 돈이 어디로 나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여기에 의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여기서 바늘길은 무엇입니까? 바늘에 있는 조그만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 속에 그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낙타는 크잖아요.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그 구멍에 낙타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돈이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해보다 위험한 것이 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패한 패자병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요, 이 전쟁에서 패한 패자병들이 이제 찾아와서
롯이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일말의 주저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본능적으로 롯을 쫓아갑니다. 얄미운 짓 많이 했잖아요. 이 소식 듣자마자 자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 318명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롯에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잃은 조카, 아버지처럼 역할도 다 했고, 저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하면서 양보할 만큼 다 했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 롯에게 손 떼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요, 자신에게 맞게 합리화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롯은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강력한 사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습니까? 318명 데리고 사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생각했겠냐라는 것이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성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무엇이 가게 합니까? 사랑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을 사랑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전쟁에 절대로 나설 수 없는 것을 사랑이 가게 만든 것이죠.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이 가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요? 이성이 갈 수 없게 하는 그 길을 사랑이 오게 한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우리 쪽으로,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 올 수 없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가치 이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사랑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 다 내놓고 여지껏 모아놓은 318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한 번에 다 이룰 수도 있는 이런 전쟁 속에서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한 것은요, 이성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사랑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318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질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너희도 이처럼 사랑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고 질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에 욕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욕심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사랑에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아픈 것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때 더 아픕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이질적인 존재와 함께 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 이질적인 존재와 함께 사는 능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3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질적입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범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쓴 글이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고 해서 젊은 나를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 4월에 피는 꽃도 있고 5월에 피는 꽃도 있다.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인생은 먼 길이다. 인생은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어떤 존재였을까? 골칫거리였을까요? 골칫거리였죠.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얄밉게 굴었어요. 아브라함 밑에 있지 않았으면 롯도 그 재산을 모을 수가 없던 건데, 먹을 풀 가지고 소와 양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브라함과 다퉜잖아요. 성경은 짧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세월들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한 절로 지나가지만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롯은요, 소유 때문에 다툰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얼마나 얄밉게 굴었고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나쁜 존재일까요? 좋은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있어서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박범신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이 골칫덩어리 롯이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얄미운 사람,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고 얄밉게 행동하고, 늘 사고치면서 뒤처리 다 해줘도, 아무리 돌봐줘도 성장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우리 소영자매님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네,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 광야 수업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그 엄청난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얼마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클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어준다라는 것, 얄미운 사람이 있어준다라는 것 고마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자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엄청난 힘을 이긴 전쟁입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군대를 가지고요, 4개국 동맹 연합군을 무찌른 엄청난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힘센 존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존재만 전쟁에서 이겼다면 지구에는 누구만 있었을까요? 공룡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룡은 다 멸종하잖아요.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는 단어는요, 부드럽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코에 고삐가 걸렸다 이런 말이에요. 코에 고삐가 걸렸다. 여러분, 소 코에 고삐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끌면 그대로 가잖아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세요. 주님이 사랑하라, 주님이 섬겨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을요, 그냥 무대뽀로 318명만 데리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요. 아브라함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무턱대고 덤비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같이 동맹을 맺은 동맹한 자들이 있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 동맹한 족속을 챙겨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런데 전쟁에서 자기와 같이 동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몫은 챙겨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동행의 의미와 동행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가치와 동행의 의미를 알아야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행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우리와 함께 성도와 성도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냐라는 것이죠. 정신질환자들이 도움을 받으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면, 제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늘 한대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관심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이에요. 동행이라고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화적인 이야기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나무 밑에 독버섯이 피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게 독버섯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 독버섯이야. 저 독버섯은 먹으면 안 되고 만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줬대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독버섯이 옆에 있는 친구 버섯에게 물어봤대요. 친구야, 내가 독버섯이니? 물어봤더니 그 독버섯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독버섯도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독과 같은 사람이다, 독버섯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요, 마음속에 큰 여운을 주더라고요. 독버섯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동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성도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갑니다. 이 동행이 성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 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이 주인에게 총을 딱 거눕니다. 총을 거누면서 이렇게 말해요. 손 들어! 라고 말했는데 이 주인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왼쪽 손만 들었대요.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이러더래요. 내가 오른손에는 신경통이 있어서 오른손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강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러면서 신경통에는 뭐를 먹어야 되고, 신경통에는 어떤 운동이 좋고, 신경통 걸렸으면 어느 병원 가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주더래요. 그래서 강도와 주인 사이의 대화가 맞기 시작한 거예요. 신경통 얘기하다가 강도는 자기가 강도라는 거 잊어버리고요, 주인도 내가 지금 두려움과 위험 속에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요, 강도가 그냥 집에서 나왔대요. 무엇입니까?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신경통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동행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 친구 목사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동행할 성도가 없다라는 거. 저도 눈물이 좀 찔끔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친구 목사는 아니죠. 저보다 형이죠. 네. 그런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동행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는요, 색깔이 여러 색깔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무지개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저 무지개는 왜 이렇게 조잡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다른데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요,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다양성을 지켜가면서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해나가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런 동맹의 힘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훈련의 힘이 있었습니다. 318명을 기르고 연습했던 훈련이에요. 이 318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어요. 우리는요, 열매를 따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 정말로 힘들잖아요. 농사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들 그러죠. 사업이 힘들면 아우,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짓자. 근데 사업보다 농사는 더 힘들어요. 농사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열매를 따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따기 전까지의 과정을 무시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사격의 일루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랜리 베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격하는 사격 선수의 집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경기에 움직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총구의 각도가 1mm에 200분의 1만 달라도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총구를 겨냥하고요,
1mm에서 200분의 1만 조금 비틀어져도요 0점에서는 완전히 벗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래서 호흡을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대회에 나가기 1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정확하게 60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고동치는 사이에 격발합니다. 여러분 사격할 때 뭐 근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체력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체력 운동하는 줄 아세요? 심장이 한 번 뛰고 두 번 뛰는 사이, 그 사이에 총을 쏘기 위해서 체력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노력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노력이 있는가? 1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맥박이 60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그래야지 내 심장이 얼마큼 뛰는지 분과 초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장이 뛰고 그 다음 뛰는 사이에 총을 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운동선수와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금생과 내생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이 땅에서 금생과 내생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얼마나 무질서하게 호흡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무질서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318명을 기르고 노력할 만큼 내가 이런 훈련을 나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만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고, 사랑나무 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계획이 있기에 지금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장과 심장 사이에 총을 쏘기 위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얄미운 사람, 롯과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